가능합니다. 외국의 통계를 보면 목사로 헌신한 사람들의 그 배경을 보면 대다수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어린 나이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제 목사 중에 대다수가 어렸을 때 신앙 체험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올바른 것은 순수할 때에 주님을 만나야 그것이 순수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돼서 사업이 어렵건 건강에 문제가 있든 그래서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환영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린 나이에 세상이 어떤 것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그 신앙이 더 깨끗하고 거기에 인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든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 그것은 여러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마음,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 또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염려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마음이 우러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헌신이든 봉사든 전도든 이런 것이 우러나올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 전도 상 준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상 준다,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자기 엄마와도 같지 않고 스승 엘리와도 같지 않는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도 그런 은사가 없었고 스승 엘리에게도 그런 은사가 없었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어머니에게 이것을 배운 것도 아니고 엘리에게 배운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어린 사무엘에게 뭔가 독특한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천성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천성적인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이 꼭 부모를 닮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닮으면 좋은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저의 단점을 저희 아이가 닮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록펠러라든가 카네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업가가 있지 않지요? 후손들은 자신들의 길을 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의 길을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부모의 길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하여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네 길을 찾아라.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또 여행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부모의 복사판을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길을 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부모가 옆에서 간섭하지 않을 때, 부모와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간섭할 수 없고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면 안 되고, 그리고 둘째는 사무엘이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푸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푸시합니까? 그러나 푸시해서 되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지만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은 그의 스승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스승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스승이 갖지 못한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백성처럼 분노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고 남 깎아내리기 좋아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고 지금 한국 백성처럼 남이 잘 되는 거 보지 못하고 이런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 민족은 망합니다. 도대체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이유를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뭐 의로운 게 있습니까? 선한 것이 있습니까? 바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만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잘났고 무엇이 의롭습니까? 그런 것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이대로 이 민족이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향락과 죄악의 길을 지속하면 이 민족의 미래는 빤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음 세대가 좀 더 선하고 더 순수하고 더 의롭고 지혜롭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를 닮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안 닮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부모를 닮지 않고 정치 선배들을 닮지 않고 조상의 나쁜 면을 닮지 않고 하나님이 이 민족의 성품을 개조해 주셔야 뭔가 신사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 줄 알고 뭔가 공동체를 위할 줄 알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지, 이대로 가다가는 이 민족에게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식들을 외국으로 내보내려고 하느냐? 공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자녀만큼은 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땅은 아무리 봐도 자녀가 행복해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누군가는 남아있어야 돼.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돼. 누군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수고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정치인이 하겠습니까? 언론이 하겠습니까? 지성인이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이외에는 그것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교회를 깎아내리려고 하더라도 그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비판하는 데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세우고 희생하고 잉태수고를 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건 믿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어린 나이에 부르십니까? 쓸만한 어른이 없으니까 아이라도 부른 것입니다. 쓸만한 어른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불러서라도 어른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한 것입니다. 어른들이 하나같이 타락하고 어른들이 하나같이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를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한 말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은 듣는 사람이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듣지 않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데 뭘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땅에 정치인들이든 사회 지도자들이 좀 침묵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저마다 똑똑하다고 자기 의견들을 말하는데 들을 말은 하나도 없고 듣는 것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좀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들으라고 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들어야 됩니다. 좀 배우라고 하세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말이 너무 많아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듣지는 않고 남의 말도 듣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남의 말도 안 듣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이든 축복이든 회복이든 이 모든 것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은 사무엘처럼 고요한 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처럼. 그래서 엘리가 말한 것으로 생각했죠. 하나님이 설마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이 땅에 목사님들도 들어야 되고 신학자들도 들어야 되고 들을 때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